예,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주일을,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주일을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날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는 중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참 성경 말씀대로 인생의 무상함을 잘 표현한 참 수증기와 같은 들에 피는 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내게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질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는,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내어드리는 귀한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세 장소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세 중요한 곳이 바로 길갈, 실로암,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길갈, 실로암, 세겜. 여기 지금 성경에 보시면, 우리 여기 지도에 보시면 어딘가요? 여기 밑에 예루살렘 북편, 북동편으로 길갈이 있습니다. 여기가 길갈이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여기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가 있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어딘가, 여기 빨간 점으로 된 곳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하란 땅, 우리 어딘가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우리 데라를 거쳐서 쭉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세겜을 지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장면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겜에서 남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지금 여기 세겜에 모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조금 크게 지금 구글 맵으로 보게 되는 세겜 지역인데 오늘날 여기 지금 나블러스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나블러스라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산이 남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그리심산일까요? 밑에 푸르른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조금 민둥산이 에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산은 이렇게 좀 이렇게 복을 상징하는 산은 좀 이렇게 풍성하고 나무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우리 에발산은 좀 이렇게 민둥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삶은 그와 같이 황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우리 어딘가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누군가요?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던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우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 아래쪽으로 보면 그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뭐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그런 산들을 지칭하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저 산에서 예배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기억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이렇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길갈을 기억의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 실로는 우리 예배의 장소입니다. 실로로 함께 모이게 하고 예배했던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우리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을 함께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세겜이라는 위치는 바로 헌신과 결단의 자리로 성경이 저희들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명은 어깨 혹은 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는 뭐 할 때 많이 쓰나요? 우리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짐을 질 때, 그죠? 힘을 쓸 때 우리 등골 빠진다, 뭐 어깨에다가 뭐 짐을 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예를 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일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힘을 쓰는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등에 무엇인가를 얹어야 하는 그런 고단한 일과를 우리 지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신과 결단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증언해 주면서 맨 마지막 우리 15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는지 한번 자문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할 때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라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를 돌아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14절 말씀 이전까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장면을 거기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라는 그런 지역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굉장한 그런 부와 명예가 가령 아브라함이 원하기만 했다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없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주신, 불러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무엇인가 약속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조금 더 직설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리는 첫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가 또한 아론을 보내었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나니 하면서 우리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여기 자세하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는 굉장히 가깝게 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들이 모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나올 때 그들은 압제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속박받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집트에 정착할 때는 노예가 아니었죠. 그죠? 당당하게 이집트의 2인자인 자신의 혈통, 그죠? 우리 요셉이 그들을 초빙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육축을 가지고 와서 이집트에 자리 잡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집트 왕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전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에 이럭저럭 정착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편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이제는 그런 노예된 신분, 우리 억압과 속박의 땅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다. 자, 이제 그 땅으로 가자 하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었어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큰 비즈니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씨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비로소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거하면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그냥저냥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집트 군사들이 자신들을 속박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기업을 취하는 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제시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봐라. 너희들은 그저 여기 와서 전쟁이나 하고 땅을 조금씩 뺏어가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주신 놀라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지금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참 재미있는 그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잭 카이스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200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은 날마다 새롭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도 우리 지금 큰 아이가 결혼을 해서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둘이 아주 그냥 깨 뽑는 냄새가 나는지 서로 아주 그냥 물고 뜯고 아주 그냥 아주 보기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롭고 자고 일어나면 새롭고 거리가 생겨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알아감으로써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굉장히 시끄럽네요. 그죠? 우리 창문을 좀 닫겠습니다. 외기가 있어서 저희 방으로 에어컨이 바로 들어오네요. 바로 들어와서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 창문을 닫으니까 아주 방음 차단은 잘 되네요. 내가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한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유의 과거에 집착하라, 과거를 돌아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분명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지금 있게 된 어떤 기반으로서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 나가서 우리 여호수아는 현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 now therefore 우리 여호수아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부르셔서 의미 있는 삶을 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주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과거의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현실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말씀해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라고 도전하면서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서 이날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결단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은 그 일은 계속 내 삶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일 건지 나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오늘 저녁 식탁은 무엇으로 장만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 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내가 11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결단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하는 결정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는 실컷 조건 영적인 존재에 이렇게 어트랙션을 가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지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서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결정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에서 섬겼던 다른 신들이 아니면 그들이 지금 점령한 그런 어딘가 여기 지금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조상들이 섬겼던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다양한 영적인 미혹하는 영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결단할 것을 지금 여기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다면 내 삶에 의미를 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 성장이 침체가 되죠. 침체가 됐을 때 영적으로 어떤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그 컴포트 존, 우리 그 편안한 그 상태를 벗어날 것을 종종 촉구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고 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침체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 내가 한때 열심히 섬겼었다. 내가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도 열심히 하고 내가 안내도 열심히 하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그럴 나이가 아니지. 나는 이제 물러나야지. 다른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 여러 가지 자신이 했던 일들이 과거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온전한 그런 드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실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돌아보아야 할 과거는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 삶이 의미 있게 되었고 내가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당면 문제들을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와 작별하십시오. 내가 한때 이랬는데 그런 생각과 작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작별하십시오. 세상과 등을 돌리십시오.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이미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180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들은 술 피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옛 습성 속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도전 아니면 권면의 말씀,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습성,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삶에 그런 세속적인 인간의 육신에 속한 그런 습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린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180도 전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힘입고 현실을 주목하며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분명한 확신을 말하기 전에 여기 지금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셨는지,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이제 오늘날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이집트에 있었던 우상들이 되었든지, 강 저편에서 아브라함이 섬겼음직한 그런 우상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아모리 땅의 우상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면 뭐든지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유의지입니다. 그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교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다니시고, 여러분 기분, 취향에 맞는 대로 다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속내 깊은 어떤 중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지는,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 존중받는 그런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믿음 생활하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촉구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도우심으로 현실을 주목하면서 이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앞에서 많은 그런 실증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목적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들 의견에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가 우리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실을 근거로 이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 우리 캐피탈 LORD, 우리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 저기 멕시코 가서, 아니면 뭐 브라질 가서, 아니면 뭐 저기 뭐 필리핀 가서 뭐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영적이고 실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빈스 하려고, 그들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여호수아 자신이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 영향력 아래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지금 작정하는, 결단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개인의 그런 능력 혹은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자매님이 계속해서 우리 주하 그리고 우리 지미 계속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지. 우리 여기 제인자매님도 두 아이들 꼬박꼬박 데리고 지금 예배 참석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저를 보면 압니다. 저는 엄청나게 개구장이었어요. 아주 교회에서 어른들이 저 지나가는 거 보면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유 저 고집불통에 개구쟁이에 여러 가지 그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제가 목사 됐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제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신통방통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요? 제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저를 그냥 교회에다 그냥 풀어놓으셨어요. 교회 마당이 제 운동장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제 운동장이었어요. 거기서 듣고 보고 자란 것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밭을 가득 채우게 된 겁니다. 씨가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제게 도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말씀들이 새롭게 이제 자라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귀찮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이게 아침에 이게 준비시키고 하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지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영어 사역에서 우리 한 자매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그렇지가 못하다. 난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자매님은 조금 이렇게 파이낸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한 노모께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분이 은행에다 돈을 저금한 게 아니라 장판 밑에다가 계속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저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변에 있던 이제 이웃들, 친지들이 와서 그분 이제 돌아가신 그 주변을 정리하다가 이 장판을 열어보고서 기겁을 한 거예요. 거기에 10,000원짜리 지폐로 아주 두툼하게 가득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있을 때 10원 있을 때 10원 한 장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하면 될 뿐이지, 여러분 내가 가진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호수아의 권면을 보십시오.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먼저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근거에서 내 삶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님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언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플라톤이니 소크라테스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당대에 뛰어난 그런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하루는 플라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플라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소크라테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했어요. 스승님, 과연 사랑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자네는 저 밀밭 건너편으로 가게. 그리고 나를 똑바로 향해서 오면서 자네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밀낯을 하나 따가지고 오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밭을 가로질러서 간 플라톤이 이제 밀밭을 헤치면서 이제 자기 스승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제 큼직한 그런 밀낯을 이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소크라테스 앞에 플라톤이 도달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자, 이제 나한테 자네가 따가지고 온 제일 큰 밀낯을 나한테 한번 보여주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플라톤이 빈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근데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다 보니까 큼직큼직한 밀낯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려고 보면은 저 앞에 더 큰 밀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또 이렇게 앞으로 가서 또 그걸 따려고 하면은 더 큰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더 큰 거 찾다 보니까 이 밀밭을 쑥 다 지나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플라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빙그리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좀 더 나이 들어서 교회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가지. 내가 조금 더 성공한 다음에 좀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 여러분, 그런 밀낯을 하나하나 지나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